창세기 37장 25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25절로 3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5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향유와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준 줄 무엇이니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실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렴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흘려 입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애굽으로 팔려가는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앞서 가인은 자신의 아우 아벨을 죽이고도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드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죄의 본성, 죄의 모습 안 가르쳐줘 너무 잘하는 이 죄의 본성으로 우리는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셉을 미워한 형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처음에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죽이는 대신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넘기기로 결정을 한 것이지요. 가까스로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하루아침에 요셉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고 맙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아주 귀한 아들로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먼 타국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신분으로 전락한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요셉의 세상은 무너졌고 요셉이 죽었다는 거짓된 소식을 들은 야곱은 마음도 아주 무너져 내리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어떤 것인지 또 그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염둥이였었는데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아주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완전히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25절부터 보니까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에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이스마엘 사람들이 상인으로 생활을 하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쪽 나라에서 이쪽 나라의 물건을 갖다가 저쪽 나라에 파는 무역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된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들을 사용하고 계시고 우리들을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형통한 삶이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놓이게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내게 적용되는 말씀은 어느 구절이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었다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점심 식사 후에 찬양 때문에 말씀하시는 걸 잠깐 들으니까 우리 신권사님 예수 믿기 전에 인내하신 구세주여 그 찬양이 그렇게 울려 퍼져 나왔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 이전부터 믿었으면 그것은 다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들, 그 고난이 우리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 굳게 하나님을 붙잡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이스마엘 백성들도 먹여 살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겠습니까?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이스마엘 사람들이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지금 팔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사람도 매매를 하는 이런 상인으로 이들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26절 보니까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내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 혈육이니라 하며 그 형제들이 청종하니라 그렇게 하기로 따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유다가 심지가 좀 깊습니다. 차라리 죽이지 말고 살려는 두자라는 얘기입니다. 꼴은 보기 싫으니까 우리 곁에 두지 말고 멀리 보내자. 그런데 그 멀리 보내는 그 형제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이들은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형제인데 그 형제가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들은 노예로 팔려가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꼴 보기 싫으니까 차라리 팔아버리자라고 그 형제들을 설득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 때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배척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가족들로부터 이렇게 배척당할 때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비춰지느냐를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배척하고 어떤 사람을 미워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면 그 미움을 받았던 사람, 그 배척을 받았던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언제나 말씀드리죠. 우리들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못된 사람이고 아무리 잘못된 사람이라도 우리들의 입술에서 그들을 증오하거나 그들을 멸시하는 그 입을 입유리로 내뱉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권세가 그대로 그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말만 하며 살기도 부족한 이 세상 가운데, 사랑만 하며 살기도 모자란 이 세상 가운데 누구를 증오하며 누구를 미워하며 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귀중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랑?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얻을지,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지옥 갈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만 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도 그런 중화하는 마음은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권면하며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증오하지 않을 수 없고 미워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세상 사람들끼리 할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을 드러내며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이 형제들과 같이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지금 유다가 정신을 차리고 죽음의 길로 몰아넣지는 않고 살려두고 종으로라도 가서 팔려가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감사해야 될 일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선택한 그 이스라엘의 아들에게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삶과 똑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지금 요셉을 대하고 있는지 나중에 가뭄이 들었을 때 요셉을 찾아가서 요셉이 그 나라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들의 그 요셉에게 절하는 그 형제들, 요셉의 꿈이 옳았었다는 것을 이들은 뒤늦게 깨닫고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회개할 일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은 20에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은 20. 사람의 생명, 사람의 그 값어치가 은 20밖에 안 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모습 가운데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될지를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은 20에 팔려가는 이 요셉,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형들에게 부르짖었을까요? 살려달라고, 나를 팔지 말라고,
얼마나 애원하며 붙잡았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들이 현실 가운데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내 모습은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누우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죽이지 않고 살려두기로 했던 이 루벤의 말을 듣고 이 동생들은 구덩이에 그냥 집어넣었죠. 물도 없고. 그래서 목숨은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요셉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 없는 사이에 동생들이 죽인 줄 알고 깜짝 놀랐다라는 것이죠. 옷을 찢고 분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에서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장로님 그냥 두세요. 그냥 두세요. 이따가 줬으면 되시지. 얼마나 애통했고 얼마나 낙심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누우벤은 그나마 아버지에게 죄 지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낙심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차마 그래서 요셉을 살려두기로 결정을 했는데 나갔다 와보니까 요셉이 사라졌는데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그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렴소를 죽여 그 옷에 피를 적시고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도 무너지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행동 가운데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 비춰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낙심하고 그 아들이 잘못되었는가, 그 아들이 죽었는가 걱정하고 염려하며 바른 길로 가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길로 안 가면 이렇게 낙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 때문에 나의 어떤 행동 때문에 나의 어떤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통하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올바로 하나님께 꽂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낙심하시지 않도록 하나님이 애통하시지 않도록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망각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애통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낙심하게 한다면 그것같이 큰 부요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부모님이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지금 이 요셉의 형제들이 지금 그 아버지를 그렇게 낙심하게 하고 애통하게 하는 그 모습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모습을 생각하고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면서 자녀들로 하여금 마음이 아팠을 때 애통했을 때가 언제였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한다면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하나님을 낙심하게 하지 않고 애통하게 하지 않는 우리들의 삶으로 되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통할 때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죽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간 곳 그곳으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했던 아들이기에 물론 그렇게 그 구렁텅이에 빠지도록 만든 것은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 12아들 중에 특별히 사랑하고 제사옷을 입히고 다른 형제들 나가서 양을 기르고 목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요셉은 아버지 옆에서 띵까띵까 편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 모습, 형제들에게 무엇을 유발했습니까? 질투심을 유발하게 하고 그런 모습에 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그럽니다. 우리 승리마을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이 평등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편애가 있을 수 없고 편을 가를 수가 없고 오직 하나로 성령 안에 똘똘 뭉쳐서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36절 보니까 그 위대한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 모습이 이제는 종살이로 팔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일도 안 해본 이 요셉이 이제는 팔려가서 종살이를 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돌변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할 때가 있고 흥할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고 가난할 때가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요셉의 믿음은 잠시도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나올 이 요셉의 종살이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축복하시는지 우리는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악한 계획과 행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선미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시기와 미움으로 그를 팔아넘겼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고 큰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또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과 행동이 하나님의 그 뜻을 막을 수 없음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대목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랑 가운데 우리들의 그 받은 사랑, 그 사랑을 나만 받고 사는 것이 아니고 만천하에 전하며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